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근심하지 않는 삶의 복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또한 믿어지는 믿음이 이 시간 선물로 임함을 경험하는 생명의 예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이 땅에 코로나 균들이 소멸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하여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 어려운 난국을 위해서 함께 회개와 중보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 찬양을 올립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길 원하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육으로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이 부정하였고 생각이 부정하였고 마음과 또한 하나님 솥과 겉과 속사람이 부정하였음을 참회하오니 이 종을 정결하게 주님과 교제하기 합한 영이 되도록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 주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코로나균이 소멸되게 하시고 어수속히 국민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하나님 정말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영들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새 마음,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새 영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기쁨과 감동이 있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예배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이 치유받고 또한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겉과 속사람이 강건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맡깁니다.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질병도, 염려도, 일터와 사업, 매출, 자녀들의 인생까지 다 맡깁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안아 가나안 땅에 가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1장 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같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 때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공격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기울어 가는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예루살렘이 받게 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지금 망하게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선민이 이방인에게 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남유다가 망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선민 입장에서는 망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주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니 그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이럴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망하시도록 허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도록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명을 내립니다. 4절 5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말, 바벨론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워서 바벨론 왕 앞에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서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통치할 때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다 갈 수 없어 포로국에서 어린 왕족이나 어린 귀족들을 붙잡아 와서 본국에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키워서 이제 나라 제국을 통치하는 이들을 충성하게 만들므로 효율적으로 제국을 통치하게 만드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름까지 개명을 시키지요. 다니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신에 대한 이름입니다. 벨이라는 신이 이제 왕족인 너의 삶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우상의 이름을 넣어서 바꾼 겁니다. 철저하게 이름까지 바꿈으로 바벨론의 사람, 벨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포로민인데다가 아직은 성숙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왕의 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고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변하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바벨론 왕의 명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만 출세할 수 있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만 인생의 길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왕은 다니엘에게 명을 내린 겁니다. 바벨론의 신 벨을 섬겨야 하고 또 신이 내린 사람 왕을 신처럼 섬겨야만 하는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은 유리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전후에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꿈처럼 여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세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바벨론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망한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없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사람이 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남들도 다 바벨론 사람이 되어 꿈을 이루려고 하는 때에 다니엘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건 손해볼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는가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먹던 음식, 왕이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것을 왕이 먹고 왕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그냥 음식을 섭취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우상을 내가 섬깁니다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은 율법에는 왕이 내린 먹는 음식 가운데 부정하다 규정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바벨론의 이름을 갖고 살지만 속사람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부정하다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아니, 그것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기에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모든 명령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교육은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도 배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만 신앙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부하기로 뜻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악이 존재합니다. 많은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일도 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등지고 따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교회가 딱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음성입니다. 세상은 악해요. 다 거부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불합리가 있고 모순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약해 보여요. 대단하지 않아 보여요. 힘도 권력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힘 있는 자들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 성공한 사람들도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잘난 사람들도 결코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조국이 망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끌려왔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를 바벨론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비실비실되고 위정자들이 형편이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어, 저 인간들 때문이야 하고 씩씩대고 원망하며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을 나를 바벨론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다니엘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좋게 생각하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잘 생각하는 게 그게 잘 믿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생각이 자꾸 나빠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좋은 믿음은 뭐든지 좋게, 비록 실패하고 어렵고 또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믿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답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환경을, 일을,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벨론의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생각한 다니엘, 바벨론의 학문과 말을 배워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환관장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살고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살고 선교사로 일하고 선교사로 구별하여 먹기로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선교사로 살려고 뜻을 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단계적으로 이래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2절에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제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열흘간의 말미를 환관장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실질적으로 열흘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았고 살이 더 윤택해지게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제 3년 동안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채식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재주를 주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을 더 주셨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살려고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4단계를 거쳐서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그를 도우시고 그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뜻을 정하는 것은 사실 목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할지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 가고 어쩔 수 없이 부부로 살고 어쩔 수 없이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 남들이 사니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다. 나는 가정의 선교사다. 나는 직장의 선교사다. 나는 마을의 선교사다. 이렇게 선교사로 살려고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고 그냥 돈 벌고 그냥 놀러 가고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나 좋자고 공부하고 나 좋자고 직장 다니고 나 좋자고 돈 버는 사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사람 하나님 못 도우십니다. 또 조금 더 나 위하여 나 좋자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젊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보면 참 야무지게 지혜롭게 잘 소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위한 소비는 하지만 남을 돕는 소비는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가 참 많이 인색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 이렇게 보면 그래요. 본인을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지혜롭게 소비를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는 좀 많이 인색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으로 살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잠시 좀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나는 선교사다, 나는 목회자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 예배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로 머물 수도 있지만 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장이 다니엘의 때의 이야기만 해당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다니엘서 1장은 내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이야기가 되고 내가 경험한 세계여야 그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그냥 뜻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뜻? 나는 선교사다. 가정의 선교사다. 직장의 선교사다. 우리 교회 내가 선교사다. 이러한 뜻을 정한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그냥 일하지 않고 선교사처럼 일하고 선교사처럼 공부하고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 없지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뜻을 정할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돕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환경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청명을 10배나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냥 살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에 뜻을 정하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달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냥 살고 나조차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꿔주시든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든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든 선교사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우심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임하여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삶의 간증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좋자고 살지 않고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믿고 그가 공부하고 일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 보내셨다. 일터에, 가정에, 교회에. 그래서 선교사처럼 살려고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선교사로
살기로 뜻을 정할 때에 놀라운 삶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다니엘처럼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처럼 살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사람의 복, 환경의 복,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제주 능력, 은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늘 언제나 선교사처럼 살려고 하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나조차고 살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도록 뜻을 정하여 선교사처럼 살려고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많은 것이 무너지고 많은 것이 닫혀가고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여건이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그냥 살고 자기조차고 살지 않고 바벨론의 선교사로 보내셨다고 믿고 살 때에 뜻을 정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교회의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믿고 뜻을 정하여 살 때 사람의 복, 환경이 좋아지는 복, 제도 능력 은사를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가 선교사의 뜻을 정할 때에 선교사로 구별되게 살려고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의 간증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예물, 사대 구입 헌금, 감리사활동 헌금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근심하지 않는 불을 복으로 고 안겨주셔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괴롭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들의 삶을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터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큰 복으로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 기도자 이은구 권사님, 이대석 권사님, 홍성윤 장로님, 루다와 우리 민규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구제 사역으로 우리 푸른샘 교회와 대왕교회 60만 원 선교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회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보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참 많은 마음이 전달되는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다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가 문 닫는 일에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비전교회들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많은 도움은 못 돼도 기도로 이 어려운 때 모든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가 없도록 또 힘이 빠진 일이 없도록 또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필사 노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 주의 강한 손 주의 강한 너를 이끄시리. 아멘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로 살겠다고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퇴된 교우들, 장기 결석자, 병상에 있는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